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리 많은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먼 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면류관을 주시되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 면류관, 중생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삶을 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2번 갇혔습니다. 첫 번째 갇혔을 때는 가택연금 됐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유대인들한테 고발당하여 2년 동안이나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가택연금 당한 사도 바울에게 먹을 거나 일용할 양식을 갖다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프고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춥고 그런 고난이 2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2년이 됐는데 지나가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니까 자동으로 풀려나게 됐어요. 이게 첫 번째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때 에베소서를 거기서 쓰고 골로새서를 거기서 쓰고 그리고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4개의 성경 말씀을 그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쓴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또 2번째 감옥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제는 지하 감옥에 들어갔어요.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는요 영적인 자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는데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러니 사랑하는 디모데야 하면서 디모데한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은요 거기에 천국의 계단이 있고 세분수 교회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처형당할 때에 목이 잘렸거든요. 목이 잘릴 때 이 머리가 1번 튀고 2번 튀고 3번 튀었는데 머리가 1번 튈 때 거기서 물이 나오고 2번 튈 때 거기서 물이 나오고 3번 튈 때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분수 교회다라고 교회가 기념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그 기념교회 지하로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분수 교회 여기에는 바깥에서 별들을 많이 달아놨어요. 금빛 나는 별들을 많이 달아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천국에 갔을 때에 빛나는 면류관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금빛 나는 막 별들을 많이 달아놨어요. 그리고 세분수 교회 그 지하로 가보면은 그 감옥 그 주변에 세분수 교회 안에도 막 금빛 나는 별들로 많이 이렇게 치장을 해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제사장 하나님께서 면류관 주실 것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살아온 평생을 되돌아보니까 그의 삶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편지를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의 삶을 다하여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겼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첫 절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킨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어떤 역경이 있었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켰던 이 사도 바울,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욥기서 5장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간 것 같으니라. 불꽃이 위로 날아간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은요,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나니 그 고생이 불꽃이 위로 올라감 같이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삶이 힘이 들었겠을까요? 그 생존,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힘든 상황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이 태어나면 8일 동안은 이름도 안 짓고 그냥 놔둬요. 내 자녀라고 볼 수 없어요. 왜? 혹시나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8일 동안은 그냥 놔둬요. 그리고 8일이 지나면은 살았어요. 살았으면 이제 내 자녀로 또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꼭 그런 삶이 아닌가, 8일 동안의 생존 여부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꼭 그런 삶이 아닌가, 죽을 만한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 역경도 만나는 그런 삶이 아닌가. 사도 바울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체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고생스러운 삶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자녀들을 잘 안 낳고 어떤 여건인지는 모르지만 나이가 먹었는데도 그냥 부부간이 둘만 살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포럼 5월 5회 2020년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율을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성인 남녀 중 51%가 결혼을 안 해도 괜찮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 결혼을 안 해요? 왜 안 해도 좋아요? 왜 괜찮은 겁니까?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태어나면 반드시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둘을 낳든 세 명을 낳든 네 명을 낳든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요즘에 결혼해도요,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세태가 됐어요. 그래서 혼밥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밥 먹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생활하고 혼자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애견 강아지들을 데리고 그냥 품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기혼 여성 중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 34.9%라고 말하고요. 아니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결혼했으니 두 부부만 잘 살고 알콩달콩 살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대가 지금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어요.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잘못된 교육을 받았어요. 결혼하고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전국 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보니까 한국일보 3월 3일자에 나왔는데,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때문이다라고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20대 청년들 중에 58.3%가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조사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연령대에서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다라고 57.8% 말하고 있어요. 부부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생존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라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전선에서 싸움은 더욱더 치열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린란드 빙하의 빠른 해빙으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과 온실가스로 인한 인구 온난화 등 자연의 순환 주기와 질서를 파괴하여 지구 전역의 천재지변을 가속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때문에 인간은 지구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천재지변과 각종 질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팬데믹으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질병을 극복하려고, 이기려고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처절한 싸움. 여러분, 이 질병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의지해서 이 일들을 극복하고 나갈 수만은 없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힘써서 기도하시고 의지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2절에 보니까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훼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어떠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에 다니는 그 길목이 있어요. 짐승이 다니는 산에서 짐승이 다니는 길목이 있는데 길목에다가 덫을 놓고 짐승들이 걸리기만을 기다리는 사냥꾼의 그 올무, 한번 걸리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짐승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올무에서 풀어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이 새사냥꾼의 올무 가운데, 원수막이 올무 가운데 붙들려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잠언서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의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아멘. 재앙의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떠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만 선한 싸움을 싸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끊임없이 환난과 전염병과 극한 연병을 이기게 해달라고 선한 싸움에서 계속 싸워야 돼요. 그리고 전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요.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요.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 선한 싸움을 계속적으로 싸워야 돼요.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하지 마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만이 선한 싸움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끊임없이 지금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세속적으로 막 다가옵니다. 탐욕이 막 다가옵니다. 염려로 다가와요. 불신앙으로 다가와요. 미움으로 다가와요. 못마땅한 그런 기분으로 다가와요. 분냄으로 막 다가와요. 다가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이 마귀가 자꾸 그런 방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가옴을 물리쳐야 돼요. 이 싸움에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리치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혈과 육을 상대하는 사람이면 힘세고 건강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이 다 이기고 왕이 되게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원수 마귀들과 싸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의 영들 세상의 통치자들 악의 영들 그리고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9시 예배도 한 부부가 오셨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러 오셨는데 왜 앉았다가 그냥 나가셨는지 몰라요. 잠깐 얼굴 뵙고 인사했는데 나가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까지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에요. 뜻이에요. 예, 분명한 역사가 있어요. 그 뜻과 역사가 있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선한 싸움을 뒤돌아본 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요 연속적으로 투쟁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투쟁. 네, 끊임없이 투쟁을 했어요. 얼마나 삶이 고단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그리고 돌로도 맞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도 배가 파선하여 물에 빠질 그런 상황도 있었고 동족의 그 위험과 그리고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그 위험, 그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먹지 못하는 거, 굶주리고 헐벗는 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굶주리고 헐벗는 상황은요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반절이 넘어요. 반절이. 인구 통계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잘 누리고 먹고 하시니까 뭐 굶주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은 반절 이상이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로 봐서. 이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에 참 굶었고 배고프고 춥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도 영적인 싸움에서는 그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모든 선한 싸움을 통해서 그는 일생을 걸어왔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는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 인간의 힘으로 하게 되면 백전백승하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면은 백전백패하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날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 3편 1절은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예.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 한 번씩 읽으셔도 돼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멘. 야훼는 우리의 목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지 않도록 하며
갔을지라도 그 유경에서 건져주시는 나의 전능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는 겁니다. 도적질하려고 와요. 도적질하려고.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금구가 털리는 도적을 당했는데 오는 줄 몰랐잖아요. 오는 줄 알았으면 작대기로 후려가지고 내쫓았을 텐데 들어오는 줄 몰랐어요. 어떻게 감축하지 그냥 금구를 다 부셔버리고 도둑질 해가 버렸어요. 예. 도적이 오는 건 그래요. 도적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 된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능으로 살지 말고 우리의 야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으라. 그러면 그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면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내일 일을 난 몰라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몰라. 그런데 주님이 막대기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원수 마귀를 후려쳐서 쫓아내어 주시고 그 막대기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어느 부부가 맹렬한 싸움이 있었어요. 맹렬한 싸움 끝에 이제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일찍 출장을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늦으면 안 되겠기에 부인한테 그랬어요. 메모를 여보 나 내일 새벽 4시에 좀 깨워달라고 메모지 이렇게 전달해주고 잤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5시가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일찍 출장이 있어서 깨워달라고 했는데 말이야 깨워주지도 않고 말이야 늦잠 자고 말이야 뭔 말이라도 하고 막 분이라도 내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메모지가 한 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보 4시가 됐으니까 일어나세요. 메모지가 한 장이 있어요. 4시가 됐으니까 일어나세요.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보 일어나요. 4시가 됐어요. 깨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은 안 하고 메모지를 갖다 놨으니 일어날 수가 있나요? 어느 부부가 또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자꾸 다퉈요. 자꾸 다퉈가지고 어느 날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만저만해서 우린 너무 다퉈요. 삶을 많이 살아왔는데 다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물 하나를 주셔. 예, 화가 날 때 말입니다. 이것을 입에다 넣고 가만히 깨물고 계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진짜 화가 났어요. 서로가 화가 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걸 그 약을 먹어봐야 되겠다고 그 약을 입에다 넣고 가만히 우물우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마음에 분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그 사이에 분이 사그라들었어요. 야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또 한참을 지나고 며칠을 지났는데 또 분이 생긴 거예요. 부부간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의사한테 다시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 예전에 저한테 뭐 약을 주셨잖아요. 그거 좀 더 주세요. 그거 먹으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제가 부부싸움을 그 시간 이후로 안 하게 됐는데 어떤 때는 또 분이 나네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예. 그건요 비타민이었습니다. 비타민이었어요. 부부싸움 할 때 말이 거칠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말하지 않고 참는 게 그게 약입니다. 그게 대수입니다. 사실 그 약은 비타민이었었어요. 그 비타민을 물고 조금 그 시간을 지내니까 분이 사그라들잖아요. 원수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자꾸 시험거리를 갖다 줘요. 그런데 이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승리자가 다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깊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좁고 협착하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편한 길은요 여기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려운 길은요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씀이세요. 그 말씀. 세상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절제되지 않는 길이고 방종의 길이고 그 길로 가면 가시밭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좌절과 그리고 절망과 파멸밖에 오지 않습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길이 있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살면 절망과 좌절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기며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생명을 얻되 더욱더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애정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애정된 삶. 예.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애정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의 신비와 오묘함으로 우리의 삶을 애정해 놓고 계세요. 우리가 선택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다 애정해 놓으셨으니까. 아니, 애정론을 들어가 보면 이제, 그럼 우리가 놀아도 되네, 뒷짐 주고 그냥 게으러도 되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정론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간 삶 가운데 다 애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에 갓 선지자입니다. 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갓이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두 가지 잘못했어요.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거,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했잖아요. 그거 크게 잘못한 거예요. 갓이라는 선지자가 그걸 꾸짖었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그 땅에 7년이라는 기근이 올 것입니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이 갓 선지자가 꾸짖으니까 그 땅에 흑암이 덮이면서 석 달 동안 흑암이 개이지 않았어요. 흑암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석 달 동안 밤이고 낮이고 흑암이 그냥 그 어둠이 석 달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7만 명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삶을 살았어요. 혼란스러운 그때 그는 안정된 나라로 만들었어요.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말합니다. 야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3일간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하는데 7만 명이 쓰러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이 시대에는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잘못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인지 분별해야 할 줄 알아야 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 법이 나쁜 법인지 좋은 법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나쁜 법인데도 그냥 모르고 분별 못하고 그냥 이걸 상정을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분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노아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믿음. 사도 바울은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하고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질 것은 믿음밖에 없다. 믿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큰 선물을 받은 건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자, 마가복음 4장 28절에 처음에는 싹시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얘기하려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웬 선물을 가지고 오셨나 하고 저는 기대하고 갔단 말이죠. 근데 막 성미야 성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성령. 큰 선물이 뭐예요? 성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하려다가 지금 그렇게 갔는데 오늘 성미 숫자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1000개, 10,000개, 막 100만 개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리면 땅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길거리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옥토밭에 뿌려지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씨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그건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요, 가시의 엉겅퀴의 기운 때문에 싹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옥토밭에 떨어져야 돼요. 돌밭에 떨어진 것도요, 씨를 내리지 못해, 뿌리를 내리지 못해. 너무너무 그냥 딱딱한 돌밭이기 때문에. 그건 옥토밭에, 잘 갈아진 옥토밭에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요, 믿음을 지킴이 이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옥토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옥토밭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싹을 내리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말씀을 옥토밭에 뿌리를 내려야 돼. 그래서 싹을 내고 4대, 30배, 60배, 100배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십시다.